우리 사회에는 여러 갈등이 존재해요. 지역 간의 갈등이 존재하고, 남녀 간의 갈등이 존재하고, 이제 세대 간의 갈등이 존재한다고 그러죠. 2030, 4050, 6070 이렇게 나눴어요. 사실 다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기는 하죠. 어찌됐든 간에요, 젊은 세대와 나이가 든 세대 간의 갈등이 존재하는 거, 세상이 좀 변한 것은 사실입니다.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생각을 주장하고 나이와 상관없이 대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죠. 과거에는 나이에 의해서 그냥 나이가 무기일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나이로 뭔가를 밀어붙이려고 했다가 낭패 보기 쉬운 세상인 거죠. 제가 중국에 세미나로 갔더니 그 특이하게도 청년들이요, 그 어른들과 어울리는 것을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더라고요. 어른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냥 뭐 자연스럽게 끼어들어서 같이 이야기하고, 식사 자리라든가 차 마시는 자리에도 아무 불편함이 없이 같이 이렇게 어울립니다. 우리 같은 상황을 보면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이 있으면 쭈삣쭈삣 와가지고 인사만 하고 이렇게 간다거나 같이 어울리더라도 좀 불편해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 지역만 그러는지 중국 전체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젊은이들이 어른들과 아무 이 격이 없이 이제 지내는 걸 봤어요. 우리나라도요, 인구가 감소해 가면서 이제 청년들이 더 존중받고 대우를 받게 되어 있죠. 어린이들은 두말할 것도 없죠. 인구가 감소하니까 한 생명이 태어나면 뭐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적으로 보면 그들이 미래의 생산 인구잖아요. 그들이 있어야 나라가 돌아가니까 한 생명이 태어나면 귀하게 여기고, 젊은이들 귀하게 여기고, 그렇죠. 근데 여기에도 이 부작용은 존재해요. 더 존중받고 더 이렇게 대우를 받을수록 사람은 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변하기가 쉽죠. 내가 막 존중만 받고 자랐기 때문에요. 과거에 우리가 대가족에서 자라날 때 할아버지, 아버지, 자녀 세대 뭐 이렇게 함께 사는 시대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형제도 뭐 대여섯 명씩 함께 한 집에 살고, 그런 때는 그냥 가족이 하나의 사회죠. 가족에서부터 사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른들 눈치 보고 또 형제들 눈치 보고 눈치껏 그 안에서 이렇게 생존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그냥 사회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지금 한 집에 한 명씩 나요. 그러면 혼자 자라니까 할아버지도 그 사람 사랑하고 부모님도 그 사람 사랑하고 그냥 사랑받고 존중만 받고 자란 거죠. 물론 그것이 우리의 인격을 건강한 인격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본다면, 어디 이제 다른 자기가 가정을 떠나서 다른 공동체에 가면 나는 존중만 받고 자랐잖아요. 다른 데서 존중받지 못하는 거, 인정받지 못하는 거, 또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거, 이런 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 집에서 내가 항상 존중받았고 왕처럼 자랐는데, 이제 그런 부작용들이 존재하는 거죠. 교회도 비슷한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더 심각하죠. 그래도 세상은 어찌됐든 존중을 받든지 존중받지 못하든지 간에 이제 성인이 되면 직장 생활을 해야 되니까 직장에 뛰어들어서 해야 되잖아요. 또 아이들이 크면 학교도 가야 되고, 학교는 꼭 가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학교 다니고 또 직장 생활 해야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강제하기가 힘들죠. 교회는 안 나오면 그만이요. 교회에 가면 뭐 월급을 줍니까? 뭘 합니까? 교회는 안 나오면 그만이기 때문에 자기가 존중받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그 안에서 자기 위치가 분명하지 않다거나 그러면 이제 안 가면 그만인 거죠. 사실 교회가 사회생활보다 훨씬 중요하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교회는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녀야 되는데, 또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젊은이들을 존중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젊은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젊은이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귀 기울이는 교회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 당회를 하면 청년 대표를 당회에 불러서 같이 이제 당회를 하는 교회도 있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좋아 보여서 몇몇 교회들이 시도도 해보지만 쉽지는 않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당회라는 것이 신앙도 있고 경험도 있고 학식도 있어서 성도들로부터 교회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당회원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젊은이들이 중요하니까 젊은이들 이렇게 당에 와서 너희들 목소리도 내봐라 이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게 어려움이 많죠. 오히려 그들을 설득시켜야 되고 이해시켜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굳이 사실 이제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교육부 지도 장로가 사전에 젊은이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당회에 들어오는 게 맞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사회적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그렇게 이제 변해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은 교회가 비민주적이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죠. 세상은 즐겁고요. 누릴 것도 많고요. 과거처럼 가난한 세대도 아니에요. 누릴 게 많아요. 그리고 과거처럼 저축하는 시대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랄 때는 그렇게 큰 허리띠 졸라매고 저축하고 모으고 그랬잖아요. 요즘 젊은 애들은 저축 잘 안 합니다. 있으면 일단 쓰고 자기가 원하는 거 있으면 아낌없이 쓰고 이제 그런 세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누릴 게 너무 많은 거야. 재밌는 게 너무 많은 거야. 한국이 좁아요. 전 세계로 다니면서 이제 맛보고 누리고 즐기고 서로 SNS를 통해서 나는 어디 갔다 왔다, 나는 어디 갔다 왔다 홍보하고 나는 이렇게 먹었다, 나는 이렇게 놀았다 홍보하고 그러니까 다 그렇게 사는 시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재미가 없죠. 교회가 뭐가 재밌겠어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게 뭐가 재밌겠어요? 이게 재밌으려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지만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즐거우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게 재밌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간혹 보다가 어떤 특이한 취미에 빠져 있는 사람들 보면 결국 막 그거 쫓아다녀요. 그럼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저게 뭐가 재밌어서 저렇게 쫓아다니나? 우리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속에는 거기에 맞는 게 있으니까 그게 너무 즐거우니까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가 교회 쫓아다니고 예배드리는 데 오고 기도하러 오고 말씀 배우고 그 교회에서 듣는 설교만 부족하니까 또 유튜브 찾아서 다른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교회라는 곳이 재밌는 곳이 되는 거죠. 먼저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장로들, 교회의 연장자들, 지도자급들에게 이런 권면을 했어요. 야, 억지로 하지 말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기꺼이 하되 본이 되어야 한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젊은 자들아 하고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장로들의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이제 젊은 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젊은이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은 순종이죠. 민주가 아니야. 평등도 아니고 젊은이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은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하고 순종을 먼저 요구하고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이 순종하라 하고 이와 같이예요. 이와 같이는 뭐 같이예요? 장로들에게 했던 말을 이야기하죠. 억지로 하지 말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기꺼이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본이 되는 자세로 해야 된다. 이와 같이 너희 젊은이들도 순종해야 된다.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순종하는 척 하지 말고 기꺼이 본이 되는 자세로 순종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는 거죠. 또 이런 말하면 젊은 사람들은 싫어하죠. 맨날 순종하러 한다고 싫어하죠. 기꺼이 순종하기 위해서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종의 자세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도 옷이 만약에 펄럭펄럭해요. 근데 내가 뭔가 그 얄궂은 일을 해야 돼. 그러면 허리를 짜매든지 옷을 짜매든지 하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종들이 그런 자세로 일을 한 거죠. 일하는 사람 그냥 옷을 묶고 이제 시작하는 걸 말하는 거죠. 겸손하여 종의 자세로 자신을 낮추라는 거야. 종의 자세로 네 자신을 낮춰라 하는 거죠. 이제 젊은 세대들이 어른들하고 갈등이 생기면 이제 그런 말 하는 거죠. 이제 자기가 어른이면 다야? 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어. 나도 할 거 다 알아. 그런 자세로는 이 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녀들이 성장하면서요. 어느 정도 크면 부모님이 어떤 걸 결정한 것이 마음에 안 들면 그런 이야기 하잖아. 나도 다 컸어. 나도 할 거 다 알아. 하고 부모님의 생각이 틀렸다고 자기들이 생각하죠. 부모님의 판단이 옳지 않아. 내 생각이 맞아.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다가 더 살아보면 자기들이 그 부모의 위치에 가보고 자기들도 인생을 그렇게 살아보면 그때 가서야 그때 우리 부모님이 맞았어.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 옳았어. 하고 그때 이제 깨닫는 때가 그때 오는 거죠. 근데 그때는 이미 부모님이 안 계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똑같이 반복해. 그러면 또 자기가 키우는 자녀가 맨날 엄마는 저래. 내 말이 맞아. 그리고 이제 또 엄마한테 대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안 살아봤기에 덜 살았기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젊은 세대는요. 아직 안 살아봤잖아요. 장로들은 자기들보다 더 인생을 살았고 젊은이들은 아직 그 인생을 안 살아봤잖아요. 실제로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6절이에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유교적 정신처럼 연장자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안에서 겸손하여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순종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음을 항상 명심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는 알지 못하죠. 아직 다 살아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 살아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뭘 설계해 놓으셨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무엇보다도 나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는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 주장을 내가 이리 생각해보고 저리 생각해보고 1 더하기는 2고 2 더하기 2는 4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생각해서 내 주장을 하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일들을 만들어 가실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젊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겸손이요 순종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는 법을 배우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죠. 그리고 겸손하여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설명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내가 똑똑한 것 같아도 내가 잘난 것 같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똑똑하냐? 너 그렇게 잘났냐? 하나님이 그래 한번 네 고생해봐라 하고 하나님이 하면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고 우수한 것 같았는데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죠. 그러나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저 사람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죠. 왜?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 주시니까. 나의 정당한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요. 6절에요. 겸손하라 해놓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는 겸손해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 다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광야에 훈련이 있고 가나안에 영광이 있는 것처럼 젊어서는 겸손의 훈련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네 자신을 낮추고 아무리 네 자신을 겸손하게 해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를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서 거기에 맞는 지도자의
직분을 주실 거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때가 되면 다 높여주실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죠. 우주를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시고 질서정연하게 운행하시죠. 그 하나님의 교회에도 질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내 자신 한 사람 안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죠. 그 질서에 필요한 것은 순종이죠. 질서에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겸손함으로 순종하기를 배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의 자세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세상이나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자녀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